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좋은 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493년 독일에서 뉘른베르크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이자 인문학자였던 하르트만 슈델이 저술한 이 책은 성경을 인용하고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지구의 종말이 1년 안에 올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책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 상당한 충격과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스페인 리스본 항구에서 한 작은 범선이 출항을 하였습니다. 이 배는 대서양의 풍파와 싸우며 서쪽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항해에 나갔습니다. 그 뱃머리에는 한 사나이가 수평선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이 사나이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끝에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것이다. 출항한 지 한 달 후인 1492년 10월 12일 그는 정말 새로운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희망의 사나이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그가 처음 본 새 땅은 지금 쿠바 북동부 쪽에 있는 바하마 열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콜럼버스는 그 섬 이름을 산살바도르, 곧 구세주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과 공포에 떨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희망의 청년 콜럼버스는 산살바도르, 즉 구세주 안에서 새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날이 있다는 소망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한 콜럼버스, 그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전공 선택해야 됩니다. 진로 선택해야 됩니다. 직장 선택해야 됩니다. 배우자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크든 작든 선택이며 또한 결단의 문제입니다. 인생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기에 선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곧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주일만 지키는 교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중에도 주일 오후에도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말씀 붙드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며 적용할 것이냐.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첫째, 예수님이 선택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유명한 화가이며 건축가입니다. 그가 43세 되었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의 성당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12제자가 6명씩 양쪽에 앉고 중앙에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시는 그 좌우에 6명씩 제자들이 그려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되자 절친한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을 보여주며 평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최대의 걸작품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은으로 만든 컵, 이 컵을 보고 섬세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든 그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중심 선택이 진정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선택은 자기중심적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정받을까? 예수님의 생각과 관계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많은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러한 마르다의 봉사를 향한 주님은 염려하며 근심하는 봉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이 염려의 원어 표현은 흩어진다 또는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예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산된 자기중심적인 선택, 자기 만족적인 선택, 내 중심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봉사는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듣는 일을 선택하였고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선택만이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도, 봉사도, 사업도, 직장도 언제나 예수 중심의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1789년 영국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 크리스천을 단장으로 바운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남태평양의 피트케언 섬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공동체 바운티라는 곳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 뒤에 집단 공동사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거기에도 여전히 똑같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덕이 문란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플래처 크리스천 자신도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심한 알렉산드라 스미스는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정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였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처박아 두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공동체를 살아가되 우리가 옛적에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면서 놓아버렸던 성경을 다시금 손에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2달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라 스미스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스미스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트캐니언 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트캐니언 섬은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피트캐니언 섬의 주민들이 그리고 원주민들이 같이 왔던 이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인들의 영향으로 불과 9년 만에 술 주정꾼이 되었고 폭행자가 되었고 성적 문란자가 되었던 그 땅에 알렉산드라 스미스가 다시 찾은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섬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말씀에 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얼마만큼 행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상보다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보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갖추어서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며 행할 때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떠난 섬김은 참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섬김은 참된 섬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마리아는 참된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섬김, 여러분, 이 섬김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뿌리 내렸던 이때의 말씀.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에 중심했을 때 이때 말씀이 마리아가 성숙한 섬김을 하도록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가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결국 참된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며 그 말씀 속에서 섬김과 봉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만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편을 선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여행가 김찬삼 교수, 는 한 20여 년 전에 벌써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가 세계 여행을 하던 중 어느 무더운 날 아프리카의 람브레나에서 아프리카 토인들의 고름을 짜면서 의료 선교로 평생을 보내겠던 슈바이처 박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을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바지가 다 떨어진 이 김춘삼 교수에게 자기가 입던 바지를 내주면서 마지막 한마디 교훈을 부탁하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한 우물을 파세요. 한 우물을 파세요. 한 우물을 판다는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불행은 너무 많은 일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이다. 마리아는 그 많은 것을 중에 참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라면 가지치기를 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모든 가지가 다 중요하게 보입니다. 농사를 알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많으면 열매도 많이 맺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해야 됩니다. 더 실한 열매로 집중해야 됩니다.
신실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만들려면 과감하게 격가지를 자르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가 농사의 시작이에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그 튼실한 가지에서 튼실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너무 많은 일에 바쁩니다. 너무 많은 일에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할 때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은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며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성경을 붙잡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뮬러는 말씀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위한 집을 세우기로 결단했지만 당시에는 후원자도 없었고 재정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서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 이렇게 후원해 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아들이 굶주리지 않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조지 뮬러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말씀 선택은 영국 사회 전체가 큰 감동을 주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신앙의 본보기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재정적 도움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의탁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공급과 은혜를 주셨고 조지 뮬러의 사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신앙의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선택한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여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여 은혜로운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사명에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며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선택하여 굳게 붙잡는 변치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여 은혜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말씀, 사명에 몰두하고 집중하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좋은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